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지나게 하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10가지 재앙에서부터 구원하신 것부터 해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앞길을 인도하신 것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매일이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이 한 날도 없었지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복을 누린 민족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서 그 땅에 정복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10중 8구 죽을 테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그 땅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 이유는 그 원주민들이 워낙 장대한 사람들이고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고 그 성읍들은 준비가 잘된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훈련되고 조직된 군대가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그들과 싸워봤자 3m나 넘는 그 안악자손 앞에서 그들의 발밑에 있는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게 뻔한데 이런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을 왜 하겠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나 주장을 합니다. 애굽에 나와서 1년 6개월 동안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고 기적의 날들이었는데도 당장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평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악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는가? 그런 거짓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앞에 놓고 돌아갈 수는 없다. 그 땅에 올라가는 게 맞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칼렙도 분명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현실을 판단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용사와 그들의 무기와 견고한 성읍을 봤습니다. 그 현실의 조건을 봤을 때에는 싸워봤자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10명의 전탐꾼이 없는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미련해서 뭘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신앙 하나 때문에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정복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거민의 전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보고 중에서 백성이 택한 것은 첫 번째 보고였습니다.
비록 가나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은 현재 자신들로서는 역부족이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긴 하겠지만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한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여기 와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합니까? 네. 그러면서 모세가 아니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정탐꾼 10명의 불신앙의 소리 때문에 백성들은 밤새도록 절규하고 울부짖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합니다. 그리고 돌을 쳐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멸시와 원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1년 한 2년의 시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날들이었는데 그걸 보고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예 이스라엘을 이참에 없애고 멸하고 대신 모세로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했는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감싸면서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겠다, 심판을 바로 선포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백성들을 용서하기는 하시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의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뒤를 돌아 해가지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백성들의 태도가 언제 그랬냐, 그런 모습으로 순간 달라집니다. 좀 전까지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했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태도가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크게 슬퍼하고 회개하고 이제 산꼭대기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변했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제 나가서 정복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좀 전의 상황과는 상당히 진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반대하고 경고합니다. 지금 와서 싸우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1절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 전까지는 안 가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백성 그 중에 정탐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다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40년 동안을 너희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도 했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도 수행하겠다고 하는 데에 모세가 이들을 반대하니까 백성들은 또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들은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도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말은 회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살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은 반성이었습니다. 앞선 일에 대한 자책 정도만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을 보면서 그 현상을 보고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어나가고 광야로 돌아가라니까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에서 무엇이 빠집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준이 없는 것이 올라가라 할 때는 안 되겠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이 변한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지. 표면적으로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종이 빠진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제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들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갔다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뜻을 소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신명기 30장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싸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죄지었습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외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이 모습만 보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 행동하는 것은 그냥 만용이고 무모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은 그동안 그들이 머물거나 진행하는 곳에 모든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모세는 만류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회개의 그 눈물은 진정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슬퍼하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거짓 눈물, 거짓 회개였다는 것이, 겉으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자기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키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명령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은 결국 확실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어떤 전략 전술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 회개는 자책이나 반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고,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의 구원의 은혜의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던 백성들은 겉으로 범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통해 자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된 회개에 따른 행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치 못할 것이다. 온전한 회개가 없는, 순종이 없는 그 길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결코 형통치 못합니다. 41절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회개하고 자기들의 눈물도 흘리고 그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올라가지 못한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모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없는 불순종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올라가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전쟁하러 가겠다는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말렉과 가나안을 공격하려고 올라갑니다. 44절의 말씀,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뭐가 그래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왜 그들을 말렸습니까? 왜 그들이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그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최대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그래도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살아오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가장 위태롭게 사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야말로 용감한 거, 그건 만용이지요.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성공과 물질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그 일상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기적입니다. 네. 불신앙의 결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슬퍼합니다.
정탐꾼들이 10명이 나가 죽어 떨어집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런 심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책하고 반성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순종이 내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뒤늦은 후회일 뿐이고 회개가 아닌 것이,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앞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내 뜻을, 내 소견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하나님의 뜻의 순종 여부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후회하는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기어이 올라가는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이 다르다는 것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고집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으로 이루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자의적인 열심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은 호기를 부리는 겁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호기를 부리면서 그래도 산으로 올라가겠다 결정을 하는 것이, 이런 행동이 세상에서는 멋있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형통할 수 없는 미련한 일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적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모세는 가나안 거주민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총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내 주장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